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 이 평강이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평강을 주려 함이다 그랬죠. 우리 성경에서는 평강 혹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을 표준 세번역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샬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건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적인 평안함이 온전하고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때마다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오늘 5가지 말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은 이렇게 사는 삶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하여 고마워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똑같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고 감사할 일이 있었지만 정작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할 일을 알고 고마워하는 사람,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두고 그러면 왜 나머지 9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이유를
설명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왜 똑같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 9사람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쳐준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자기들만 아니고 다른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여겼을 거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9명은 다 그냥 이 일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저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감사하지 않는 당연한 현실들 때문에 그들이 고마워해야 될 일을 잊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고마워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이 일이 너무도 감사하여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고마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면 우리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감사가 고마움으로 고백되고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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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고맙습니다라고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면 우리는 누리는 모든 것들이 고맙고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고맙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늘 고맙다고 서로 우리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고맙다고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감사할 일을 고맙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내 하루의 모든 삶이 감사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 평화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로 사는 사람은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박해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박해와 환난 중에도 잘 이기고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일을 여러 교회에 자랑하더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복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귀한 성도들입니다.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칭찬에 인색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칭찬을 잘 하십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칭찬에 인색합니다. 자신이 칭찬받는 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은 참 인색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배가 아픕니다. 저 얘기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이 해. 배가 아프다. 왜 우리들의 형제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왜 칭찬하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칭찬하는 게 인색해요. 그러나 이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넉넉함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능히 이웃을 칭찬하고 그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높이고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주의 감사가 고백될 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기꺼이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때마다 우리 이웃들을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해질 겁니다. 우리 혼자만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는 길, 우리의 교회가 화목하는 길,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고 그 평화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꺼이 칭찬하시고 기쁨으로 칭찬하시고 모든 일에 이웃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요. 여러분. 서로 시기하면 불행합니다. 다투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높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베풀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의 본문이죠. 한 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3장 3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7.7절 혹은 오순절, 맥주 감사절이라고 불리지는 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봄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 아니라 너희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에 모퉁이 있는 것을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를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왜? 그것은 땅을 갖지 못한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식물을 자라게 하고 나에게 추수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깨달아지고 감사하며 너희는 베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베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가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지면 베풀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평강은 소유로 임하는 게 아니고 존재로 임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평화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정말 감사하거든, 너희들이 받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거든,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와 과부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감사로 사는 사람은 베푸는 삶이다, 나누는 삶이다, 섬기는 삶이다.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누려질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질 것입니다. 베푸는 자가 행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행복합니다. 나누는 자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베풀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것이 나가니까 손해긴 하겠죠. 그러면 내가 많이 가지는 이익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고 자꾸 따지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가치 없는 일이냐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이익이 되는 것은 내가 이익은 되지만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일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치가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이익이 되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져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베푸는 삶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우리가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의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 본문을 교독합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은 베드로의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일을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7번이 무엇이냐? 7번을 70번이라도 너희는 용서하여야 한다. 왜? 이미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나라에 임금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옥을 가야 합니다. 임금이 그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은 걸 보고 그가 화를 내어서 그 친구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되었어? 너의 빚은 나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너는 용서받고도 너의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다고 그리하느냐? 그러면서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오늘날 우리들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수천억도 아니고요, 수조억이 됩니다. 아마 1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 그저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신은 임금에게 수조가 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의 친구가 1,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옥에 가두는 그 종을 과연 임금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의 작은 잘못들에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고 사는 자는 오직 용서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들의 죄가 이해되어서 주님이 용서한 게 아닙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교독합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용서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하면 이제 우리도 용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직분을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감사한 것은 옥에 있을 때입니다. 어찌하여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까? 오늘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13절,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고 박해를 하고 폭행을 한 자인데 오히려 주님은 이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길에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나는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맞는 매가 아무리 아플 것이고 옥에 갇힘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주의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 고난을 이겼던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였어. 그는 모든 고난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내 고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미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감당한다고 천만의 말씀에 이미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구원이란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오늘 나의 고난도 능히 이길 것이고 내일 나의 고난도 이길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이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모든 순간을 본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모든 일에 고맙습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내 안에 주신 이 평강과 평화가 날마다 때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